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남편 아브라함이 아내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라가 127세 때 죽었죠.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는 나이가 10살 차이니까 아브라함은 137세 때 상처 한 셈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를 위해서 원한 매장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주인인 밭자락에 붙어있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아브라함에게 그 굴을 그냥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내고 그 막벨라 굴을 구입했습니다. 굴만 구입한 것이 아니라 굴이 붙어있는 밭까지도 다 샀죠. 그래서 창세기 23장 보니까 바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라는 말을 2번이나 되풀이하고 있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굳이 돈을 내고 샀는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은 가나안의 교두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식들이 에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교두보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400년 후에 자기 후손들이 가나안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만약에 에브론의 호의에 따라서 그 매장지를 무상으로 받는다면 에브론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거 언제든지 썰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두보가 확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싼 돈을 주면서까지도 그 막벨라 굴을 사서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 땅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소유다 라고 확정하고 선포하고 자기 아내를 그 굴 속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보면서 2가지 교훈을 얻었었죠. 첫째는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믿는 자로서 오늘 행하여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애에만 유효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이 말씀은 내 대에도 열매 맺는 것이 있을 것이고 내 자식 대에도 열매 맺는 것이 있을 것이고 100년, 200년 후에도 열매 맺는 것일 수 있단 말이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오늘 먼저 사는 사람으로서 200년, 300년 후에 태어날 후손들의 믿음의 선조로서 내가 오늘 뿌려야 될 것, 행하여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고, 2번째 교훈은 믿는 자의 죽음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고 메시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무덤을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고 가나안,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 한가운데에 둠으로 자기 아내의 죽음을 후손들을 위한 영원한 메시지로 승화시켰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 굴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부부 이삭 리브가도 그 굴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그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굴로 들어갈 때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에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메시지를 죽음으로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셉도 에집트에서 국무총리로 죽을 때 유언이 나 이 에집트에 왕릉 같은 무덤 만들어다오, 그게 아니라 너희들 여기서 400년 살다가 가나안 갈 때 내 해골 들고 가거라. 그러니까 요셉도 자기의 죽음을 가나안을 향한 이정표로 세우고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자식들을 위한 가장 확실한 신앙의 메시지이요 이정표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죽어서 유언 한마디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가나안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모든 족적 자체가
이정표로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2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쯤 됐겠는가? 이 창세기 24장의 주제는 이삭의 결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5장 20절 보면 이삭이 결혼할 때의 나이가 40살입니다. 그러면 이삭하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살 차이던가요? 100살.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140살. 아브라함 몇 살 때 상처했다고요? 137살. 그러니까 상처하고 혼자 살기 시작한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140살. 나이가 많죠, 그죠? 그런데 우리말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에 나이가 우리말로 나이라고 번역된 것은 히브리 말로 요음인데, 요음은 날이라는 말입니다. 날. 그러니까 많은 날들이 흘렀는 것을 우리말로는 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히브리 동사의 원형 뽀는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 이야기를 원문에 있는 그 말 그대로 번역하면 아브라함이 많은 날들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표현이 참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이 연세가 얼마시든지 가령 내가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 내 나이가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피동적이에요. 나는 그냥 나이가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많은 날들 속으로 들어갔다, 이건 능동적이죠. 그냥 세월이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피동적이기 때문에 그 세월을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세월들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 세월을 내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2009년 5월 13일 우리 다 같이 지났는데, 2009년 5월 13일 어떤 의미의 날 속으로 들어가셨다고 오셨습니까? 내가 그 날들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날이지만 그 하루를 무의미한 날로 내가 삼을 수도 있고, 의미 있는 날로 삼을 수도 있고, 영원한 날로 건져 올릴 수도 있고, 물거품처럼 찰나적인 시간으로 버려버릴 수도 있고, 그게 모두가 내 의지의 문제로 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140년 날들 동안을 들어갔는데 75살까지 하란에서 살 때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65년 동안 그 많은 날들을 어떻게 들어갔나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140년이라는 의미 자체는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기에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 말은 늙은 아브라함이 모든 면에 걸쳐서 안정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40년을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75살까지의 인생은 잘 모르지만 그 이후 65년 인생은 잘 알거든요. 복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부르셨다고 해서 그 길이 24시간 1년 내내 따뜻한 봄볕의 길이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가서 제일 먼저 만난 게 뭡니까? 극심한 흉년입니다. 이집트로 피신해 갔다가 아내 빼앗겼죠. 또 다시 가나안 땅에 왔다가는 자기 피부치, 자기 조카, 자식처럼 사랑하던 롯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보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죠. 다시 그랄에 갔다가 아내를 빼앗깁니다. 거기서 우물을 팠다가 그랄 사람들에게 또 빼앗겨요.
그런 풍상을 다 겪은 후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범사의 안정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은 나이 들어서 누리는 것입니다. 젊어서부터 안정된 삶, 편안한 삶을 누리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육간의 삶이 썩어버립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사지백체가 움직일 때 우리가 누려야 하는 복은 헌신의 복입니다. 봉사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젊어서부터 그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몇십 년을 살던 이 땅을 거쳐서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데 나의 거쳐감이 이 땅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저 나 혼자 안정을 위한다고 하면 그저 태어나서 이 땅 어느 한 부분을 더럽히다 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젊었을 때 헌신의 복을 누리고 봉사의 복을 누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도구된 삶을 사는 복을 누리다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안정 속에서 우리가 한 일생을 마무리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거쳐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돌아가겠죠. 이 땅 어느 부분인가 새로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평생토록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목적으로 했을 뿐이지 안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나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안정을 주셨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여기에 늙은 종, 늙었다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제칸이라고 되어 있는데 늙었다는 말도 되고 이 똑같은 말이 구약에서 장로라고도 번역되고 노인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구약 성경에서 장로라는 말은 따로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나이 많고 노인 다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단순히 이 종은 늙은 종이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이 제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경륜이 깊은 종. 그러니까 얼마나 경륜이 깊고 아브라함이 신임을 하면 자기 집 재산을 다 맡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신임하는 노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여기에 허벅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예레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본래 남자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가 아니라 내 사타구니 속에 너 손을 넣으라 이 말입니다.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보통 계약을 맺거나 서로 맹세할 때 짐승을 쪼개 놓잖아요. 그리고 서로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간단 말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이 약속을 생명을 걸고 지킨다. 만약에 어느 한쪽이 이 약속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죽는다. 그러니까 짐승을 쪼개어서 협약을 맺거나 맹세하는 것만도 족한데 살아가면서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맹세, 이거보다 더 큰 맹세가 없다고 생각되는 맹세가 있을 때는 상대로 하여금 자기의 사타구니 속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의 상징이잖아요. 생명 걸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너 죽어. 바로 그것을 확고하게 약속하는 것이죠. 뭘 지금 맹세를 시키는가? 맹세의 대상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노종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큰 맹세를 시키면서 자기들은 맹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너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늘 정말 무한하지 않습니까?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 큰 하나님이세요. 그 큰 하늘의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나의 세세한 문제는 야 치사해,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분이 내가 사는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큰 우주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작은 사소한 문제에도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큰 우주의 하나님께서 내 입술로 발설되지 아니한 내 속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65년 동안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종에게 너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거라. 주석가들은 바로 아브라함이 신임했던 이 노종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우리 집에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아야지, 상속자로 삼아야지 하던 그 엘리에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하죠. 자, 맹세의 내용이 뭔가?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지금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맹세의 내용이 내가 내 아들의 결혼을 너한테 일임한다. 네가 말하자면 중매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딸을 내 아들 이삭의 아내로 택하지 말고 누구를 택하는가?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살던 고향 하란으로 가서 나와 같은 동족, 그 민족 가운데에서 한 딸을 내 아내의 아내로 택해올 것을 너 내 사타구니 밑에 손 넣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참 중요한 걸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짐승을 쪼개어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타구니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맹세라고 생각하는 맹세이기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언제 그런 맹세를 했는가? 창세기 47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일 때 야곱이 식소를 다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번성했다 그 말이에요.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죠.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바로 내 사타구니 아래에 네 손을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지금 아들한테 네가 생명을 걸고 맹세할 게 있다. 내가 죽고 나면 절대로 애굽 땅에 장사 지내면 안 된다.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는 그 조상의 묘가 어디예요? 막벨라고. 그러니까 지금 에집트에서 사는데 아들이
에집트의 국무총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무총리의 권세로 아들한테 맡겨 놓으면 에집트에서 얼마나 멋지게 무덤 만들어 주겠습니까? 근데 네 생명을 걸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나를 절대로 여기 매장하지 말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가나안 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로 내 시신을 가져가서 매장한다고 네가 생명을 걸고 맹세해라. 야곱이 또 이르되 31절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객지에서 죽는데 그 야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의 죽음을 후손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신앙의 메시지로 지금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나를 여기 묻지 말고 너희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하는 이정표로 나를 거기에 가서 매장을 해라. 그것을 야곱이 한 번도 147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일생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너 내 사타구니 밑에 손 넣고 생명을 걸고 맹세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14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아브라함이 그런 맹세를 다른 사람에게 시켜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믿는 노종에게 네 생명을 걸고 맹세하라는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뭔가? 자식 결혼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식 결혼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자식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러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고 그때부터 그 두 사람을 둘로 보지 않고 한 몸으로 보시거든요. 그 결혼은 둘이서 한 인생, 한 몸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둘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데 누구하고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몸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몸이 향기로운 몸이 될 수도 있고 수치스러운 몸이 될 수도 있고 진리의 몸이 될 수도 있고 타락의 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자식의 결혼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걸고 맹세하게 한 자기 자식의 결혼에 대한 내용이 뭐냐? 가나안 딸이 아니라 내 동족의 딸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근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맹세를 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65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도 다 알잖아요. 가나안의 원주민은 다 우상을 섬깁니다. 비인격체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비인격적인 우상을 섬기면 도덕과 윤리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당시 가나안은 성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성도덕이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들 딸은 안 된다. 내 동족의 딸, 근본이 같아야 한다. 그거를 요즘 말로 우리가 바꾸어서 적용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만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같은 근본이라는 것은 같은 믿음이죠.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자기 노종에게 생명을 걸게 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음을 중요시하고 아브라함 존경하고 사라 다 존경하잖아요. 그런데도 막상 자기 자식 결혼시킬 때에는 믿음이 중요한 기준이 아니고 세속적인 기준입니다.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저 세상에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높고 이런 세상적인 조건을 갖추어서 결혼하면 좀 더 잘 입고 잘 먹고 편안하게는 살겠죠.
그러나 평안이 없습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서 결혼을 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걸 맹세를 시켰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이 말 중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누구를? 아내를 택하지 말고, 또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누구를?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뭘 택해라? 아내를 택해라. 여러분이면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예? 여러분이시라면 믿는 사람을 불러서 중매 역할을 맡기면서 너 가서 이렇게 근본이 같은 사람 구해와라 할 때 누구를 구해오라 그럴래요? 내 며느리 구해오라 그래야죠. 지금 이때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은 지 3년입니다. 호라비로 살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혼자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넌 내 동족에게 가서 믿음도 좋고 착실하고 성결해 보이는 좋은 며느리감 하나 구해와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골라와라. 선택해와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결혼은 내 며느리를 얻는 날, 내 사위를 얻는 날이 아니라 내 자식이 자기 아내를 얻고 자기 남편을 얻는 날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가 여기에서 잘못 생각합니다. 자식이 결혼하는 것을 자식이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기 이전에 내가 며느리였고 내가 사위였는 걸로 착각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걸림돌이 됩니다. 어제 새신자반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은 젊은이들이 그저 세속적 가치로 결혼하면 그 서로가 맞추어서 살아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우는데 누가 앞장서서 이혼시켜요? 부모들이 앞장서서 이혼시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서는 우리는 그만하면 웬만큼 살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왜 그래요? 결혼은 내 며느리였고 내 사위 얻는 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결혼은 내 아들이 자기 아내를 얻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결혼은 내 딸이 자기 남편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남자가 결과적으로 내 사위가 되는 겁니다. 내 아들에게 좋은 여자가 내게 좋은 며느리가 되는 거지, 내게 좋은 며느리가 내 아들에게 좋은 아내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큰 결혼의 틀, 바탕은 분명했습니다. 근본이 같아야 한다. 믿음이 같아야 한다. 같은 믿음의 여자를 구해와라. 이 큰 틀 속에서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결혼은 자식이 결혼하는 것은 내 며느리 얻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아내를 얻는 것이다.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위대한 면이 이런 데서 아주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죠. 종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가령 세일즈맨이 어디 가서 물건을 팔 때에도 하다못해 샘플이나 카탈로그 하나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하고 하란은 7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옛날 걸어가는 거리면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실물 이삭은 700km 떨어져 있는 가나안에 두고 그때 사진이 있습니까? 초상화가 있습니까? 잎 하나만 들고 가서 여자 보고 네 이삭이라는 사람 아내 되거라 이러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종이 뭐 여자가 오겠다고 할 여자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예, 제가 가긴 갈게요. 그런데 제가 혹 여자를 한 명 선택을 했는데 그 여자가 오겠다고 안 하면
제가 다시 700km 걸어와서 이삭을 데리고 현품을 들고 제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당한 질문인 것이죠. 그 노종 입장에서는.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은 안 된다. 지금 700km가 떨어져 있으면 그 상당히 먼 거리란 말이죠. 옛날 그 거리상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노종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여자가 내 좋은 여자 구했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갔는데 이삭이 혹시 처갓집에 가서 눌러 앉아서 안 오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는데 이건 뭐 엉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고향 땅에 살 때 이 가나안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네 씨한테 준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나와 근본이 같은 내 민족의 딸 중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아들을 위한 배필을 예비해 두셨음을 나는 믿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네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 그래서 넌 가서 데려오면 된다. 여기에서 앞서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네가 가기 전에 앞서가서 미리 다 해놓는다. 그런 의미보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네 얼굴 앞에서 이 얘기입니다. 네 면전에 계시니. 그러니까 네가 어떤 여자를 보더라도 여자를 볼 때 바로 네가 전혀 오해할 수 없도록 네 얼굴 앞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네가 분명히 가서 여자를 한 명을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그 여자가 안 온다 그런다. 그러면 네가 지금 이 맹세를 안 지키면 죽는다고 내 사타구니에 손을 놓고 네가 지금 맹세하고 있는데 네가 선택한 여자가 안 온다고 하면 그 맹세에서 넌 자유롭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아들을 데리고 갈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가서 만나면 데려와라. 여러분 이게 참 그 터무니없는 소리고 이건 맹신처럼 보이잖아요. 그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결혼식은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았던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결혼식이죠.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결혼식이 바로 본문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식입니다. 그 이전에는 가령 노아도 그냥 아내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냥 사라하고 부부가 된 거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결혼하고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결혼으로 모든 결혼의 표본이잖아요. 모든 결혼의 원칙적인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에덴 동산 밖에서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결혼식을 자기 아들을 위해서 지금 예비하는데 바로 창세기 2장에 나타났던 그 결혼의 모본, 그 원칙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고 너희들 둘이 한 몸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남자와 여자의 근본이 다르면 어떻게 한 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근본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는 흙으로 지으시고 여자는 그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셨거든요. 근본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종에게 절대로 근본이 다른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믿음의 근본이 다르면 안 된다. 근본이 같은 갈비뼈, 그 사람을 가서 찾아와라.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자, 아담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비대를 뽑으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셨으니까 요즘 말로 뭐 하신 거예요? 마취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기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를 누구에게 데리고 가야 돼요? 남자를 여자에게 데려가야 될 것 같죠? 하나님은 거꾸로입니다.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향해서 결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향해서 결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세상의 것으로 남자를 돕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여자가 남자를 돕는 건 남자만 돕는 게 아니라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이니까 결국은 자기를 돕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을 완성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따라다니면서 매일매일 나의 태양하고 결혼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결심하기 전까지는 건실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잠언서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자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헌다고, 솔로몬은 군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내 권력으로 내 집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았잖아. 여자가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결단하도록, 그래서 그 여자가 진리 위에 서서 바르게 가정을 지킬 때에 그 가정이 바르게 되도록 하나님의 법칙을 만드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걸 믿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안 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심하고 오게 하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어떻게 해요?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브라함은 결혼을, 며느리를 맞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보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며느리 데려오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들의 아내를 선택해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둘이서 한 몸이 되라. 이것이 가정 형편이 안 되는데 굳이 모든 믿는 부모는 자식을 분가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리브가가 와서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장막에서 살았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집에서 삽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마음속으로 독립시켰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을 기점으로, 이삭이 결혼하는 것을 기점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슬며시 사라집니다.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결혼은 내 자식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떠나보내어주고 독립시켜주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시아버지지만, 이삭의 아버지지만 그 젊은이들의 인생에 한 번도 장애물이 되거나 걸림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처럼 하나님의 법칙에 따른 믿음으로 자기의 노종에게 너 생명을 걸고 맹세하고 이삭 현품은 여기 두고 가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선택해서 와라, 이렇게 지금 맹세를 시켰습니다. 9절,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했다. 뭘 맹세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주인의 동족에게 가서 거기에서 근본이 같은 여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종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아니, 아들도 안 데리고 가고 누가 따라오는 여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은 이처럼 전이 됩니다. 죄도 전이 되고 믿음도 전이 됩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 남편을 공범으로 끌어들이잖아요. 죄의 확산성이거든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확산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과 베드로에게 한 푼 줍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형제요, 나한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세요. 그리고 손을 잡았죠. 그 순간에 베드로의 믿음이 안전뱅이에게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주인의 이야기를 전혀 믿음 없이 듣던 이 노종이 그 주인의 믿음이 전이 됨으로 인해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고 좋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내 믿음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전이 돼요. 내 믿음이 전이 되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을 사는 그 삶을 지금 전이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가는 믿음을 전이시키고 있는가? 물론 후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오늘 이 단락을 통해서 이삭의 결혼장인 24장의 첫 단락인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결혼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조건으로 결혼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건으로 결혼이 시작되면요, 조건이 달라지면 결혼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되어야 돼요. 그런데 당사자들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믿음이 더 중요한가? 주위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매장이가 하든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연애를 했든 옆에 사람이 소개를 했든 내 자식이 딸이든 아내든 결혼할 상대라고 확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부모들이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항상 자식과 나이 차이만큼 부모가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눈에 내 몸에서 나온 자식도 항상 모자라 보일 수 있어요. 왜? 나는 항상 앞서 있으니까. 남의 자식을 데리고 왔는데 내 사위든 며느리든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식이 불완전한 것과 똑같이 그 자식도 불완전한 겁니다. 그것을 불완전한 며느리, 불완전한 사위로 보면 부모가 자식들 삶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심을 믿기에 노종이 가서 그 리브가를 어떻게 찾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그 노종이 가서 기도하면서 리브가를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오든 나는 이삭의 아버지로서 그 여자가 내 아들의 아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삭의 자세도 뭐예요? 당신이 누구를 데리고 오든 내 아내로 나도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리브가 올 때 리브가의 심정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중매장이 말만 듣고 가는데 그 내 남편이 어디가 좀 부족하고 결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으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철저히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지속되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가정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대전제 속에서 창세기 24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결혼만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그렇잖아요. 철저한 믿음. 오늘도 내가 하루에 눈을 떴을 때 내 눈앞에 내가 예상했던 것과 아무리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나를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계획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존귀한 것을 작정해야 될 것을 작정하고 작정한 것을 실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믿음의 성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식의 결혼을 일생일대 가장 큰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근본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140살이고 상처한 지 3년, 호라비로 산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자기의 며느리를 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결혼은 아들이 아내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창세기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결혼의 법칙을 쫓아 그가 자식을 결혼시켰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그 아들 부부 역시 그 믿음을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어찌 가정과 결혼 생활에만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믿음이 필요함을 이 시간 다시 일깨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 그 말씀을 믿음에 오늘도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상황 앞에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믿는 이답게 작정해야 될 것을 작정하게 하시고 작정한 것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실행해 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이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